에베소서 1장 10절에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8강이고 제목은 은혜라는 이름의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짜증이 참 많이 났어요. 7주 전이네요. 지금이 아니라 7주 전에 짜증이 참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 저도 욕심이란 게 있고, 저도 좀 유명해지는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적어도 그래도 이렇게 부흥되고 하는 그런 또 교회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걸 다 부정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준비를 하면서 짜증이 났어요. 다시 준비할까? 나도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하면서 짜증이 났는데, 7주 후가 지나서 이번 주 또 봤는데 또 짜증이 났어요. 보면서 야, 이걸 또 해야 되나. 보통 우리들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보통은 다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그런 보장, 상속, 어떻게 참 좋은 말씀이고 나에게 좋은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식으로 얼마나 잘못된 해석을 하였는지, 얼마나 그 귀한 그 은혜를, 값진 은혜를, 정말 값싼 은혜로 우리가 치부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성도님들에게 대학생 때 했던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합니다. 20살 겨울 무렵에 친구들과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뭐 일용직도 있었는데 일용직은 너무 힘들었어요. 또 저희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몇 번 아르바이트 갔다가 가족이랑 같이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랑 같이 일하는 건 아니다. 그러다 이제 친구들 찾다 보니까 엑스트라 아르바이트가 짭짤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아르바이트가, 엑스트라 아르바이트가 사극이었습니다. 태조왕건이라는 사극이었습니다. 문제는 장소가 문경에서 그 드라마를 찍었어요. 엄청 추운데 문경까지 가야 돼요. 그래도 짭짤하다고 하니까 알바비가 친구들과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KBS 별관에 새벽 1시 30분까지 와야 된대요. 2시는 문경으로 가는 버스를 다 같이 타가지고 가야 되니까 1시 반까지는 KBS 별관으로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KBS로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하는 말이, 이번 차량분이 이틀분이래요. 하루분이 아니라 이틀분이라 가지고 지금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래요. 그 말 듣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택시비도 아까운데 택시 타고 굳이 1시 반에 왔는데 돌아가라? 아우, 이것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이틀 차량, 그래 가보자 하고 2시에 버스를 타고 이제 문경을 향해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이제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분이 버스에 올라오시면서, 근데 분장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된다면서 빨리 내리래요.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이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분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했어요. 수염도 붙이고.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고, 야, 우리도 연예인 볼 수 있다, 최수종 아저씨 볼 수 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분장을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촬영을 안 하고 계속 대기만 하는 거예요.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그 추운 겨울에 분장해봤자 옷도 얼마나 춥겠어요. 계속 대기만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추운데. 그러다 이제 점심시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동안 계속 대기만 한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밥을 안 줘요. 밥상을 저기 막 채워놓은 것 같은데 밥을 안 줘요. 먹고 싶으면 내려가서, 산 이제 중반까지 올라가는데 먹고 싶으면 내려가서 먹고 그래요. 굶었습니다. 열받아서. 밥은 안 주고. 거기는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만 먹는 거고, 엑스트라들은 도시락,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도시락을 싸와서 드시는 거고, 저희 같은 초짜들은 모르니까 굶는 거예요. 그러다 오후 2시쯤이 됐어요. 이제 촬영한다고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창 같은 거 하나 주면서 얼굴은 또 보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라 그러더라고요. 얼굴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눌러 썼습니다. 창을 들더니 갑자기 뛰래요.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저도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장난감 화를 줘요.
활을 그냥 쏘래요. 쏘는데 안 나가, 이게 안 나가, 이제 장난감이니까. 쏘면 바로 앞에 떨어지니 쏘래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쏘래, 아무튼. 소리 지르면서 막 쐈습니다. 그렇게 한 20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기다리래요. 또 기다렸어요. 저녁 5시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출발한 것 치면 20분 촬영하고 하루 종일 대기만 했어요. 그래서 5시가 되고 나서 밥 먹을 시간 되니까 또 밥을 안 줘요. 점심도 굶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안 줘요. 먹고 싶으면 또 걸어 내려가서 먹고 오래요. 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친구 갔죠, 이제 지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처음에 이틀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못 보내준대요. 그 친구들과 어떤 생각이냐면, 야, 우리 걸어갈까? 버스 타고 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막 이러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촬영이 취소됐다고 버스 타고 가래요. 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찍었던 회차편이 나왔어요, TV에. 1초 나왔어요. 정말 그 추운 날에 벌벌 떨면서 굶어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1초 나왔습니다. 통장에는 그래도 10만 원 가까이 찍혔어요. 괜찮잖아요. 그 당시에 2000년도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고 있는 거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는 시간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들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1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1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10분, 하루, 1년 등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야곱이 얘기하죠.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고요.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데,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은 정말 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는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다 보면 정말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짧디도 짧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생각에는 정말 긴 시간인데, 정말 그 어떤 사람에게는 1초, 1분, 그 하루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이게 맞을까? 그 다음에 성도님들,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토해내다가 차디찬 그 돌무덤 아래서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대사하다가 죽는데, 그 장면 하나 찍기 위해 가지고 몇십 년을 산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죄 용서를 설명하는 그 장면 하나 찍겠다고 그 몇십 년을 기다렸던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였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 몇 분이에요. 몇 분. 그 몇 분 하나 찍고자 스데반 집사는 그 많은 여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스데반 집사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 때를 한번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많은 아기들은요, 엄마 이름도, 아빠 이름도, 자기 이름도 불러보지 못한 채 죽은 아기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장면이 비극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주인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한 거룩한 소품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사용된 거룩한 소품들이 그 아기들이었다고요. 엄마의 이름도 모르고 아빠 이름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아기들은. 이건 비단 스데반 집사는 아기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그 짧은 한마디를 하기 위해 가지고 평생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갇혀 살던 사람도 있었어요. 평생을 앞을 보지도 못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면 그 대사 한마디 하려고,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어둠 속에 갇혀 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손가락질과 누구 죄 때문이냐며 비아냥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오직 그 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대기했던 사람이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위대한 생명의 능력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38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을 병실 바닥에 눌러붙어 채 무기력하게 누워 지내야 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눈에는 억울해 보이고 말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 그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택정과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택정과 기업은 내가 구원받은 그 안도감이라는, 그로 인해 내가 받을 그 보상이 택정과 기업이라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택정과 기업이 이런 거라고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나 그의 기업이 되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택정과 기업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드라마의 배역으로 찍었다는 게,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소유가 되었다는 엄중한 선포가 택정과 기업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혜 정도 받았구나, 난 특별한 존재구나,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 선택했다는 말을 우리들은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나고 대단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우월한 신분증이라도 하나 거머쥔 것처럼 여기고,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든 말든 나만 이렇게 뽑혀서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금멸류관 쓰겠다는 그 비열한 그 이기주의를 은혜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들은 즐기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택정과 기업은요, 성도님들을 주인공으로 대접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택정과 기업은 오직 진짜 주인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품으로 압수해 버리겠다는 그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라는 용어라는 걸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예정과 기업이라고 하면 아주 달콤한 말로 인본주의적 은혜로 포장을 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정에 대해 말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창세 전부터 점 찍었으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쓰기로 예정하셨으니 우리들은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이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해 내고 있는 예정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라는 그 말을. 기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한 그 기업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이제 하나님에게 당당히 요구하면 됩니다. 아들이니까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하면 됩니다. 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힘써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시다 라는 용어들로,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11절 말씀 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로마서 8장 28절과 연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이 선을 세상적인 잘됨이라는 그런 비결로 연결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결국 당신을 세상의 꼬리가 아닌 머리로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많이들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인본적인 그런 말씀들로 많이 바꾼다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정과 기업, 통일한 말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소품으로 압수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11절에 결정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본래예요. 이 본래는요, 계획이나 생각을 하다는 딜레마와는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이 본래라는 단어, 이 결정이라는 단어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자 꺾이지 않는 그분의 고집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결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본래로 우리를 결정했다는 말은 우리들의 의견이나 감정이나 성공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들의 인생을 강제로 끌고 가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구절을 잘 설명해 준 게 이사야서 46장 10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라고 하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나의 뜻만 서요. 내 뜻이 안 선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선다고요. 내 뜻이 안 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종말을 알리기 때까지, 그때까지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만 선대요. 인간의 내 뜻은 안 쓰고, 여기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뜻이 뭐냐고요. 이 세상의 머리를 예수로 두겠다는 걸 말한 거 아닌가요? 그게 통일한 단어 아닌가요?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 통일한 단어가 헬라의 어근을 보게 되면 머리를 의미하는 케팔레예요. 케팔레가 그냥 머리예요, 머리. 근데 이 단어에 다시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 만물이 예수라는 머리 아래에 다시 정렬된다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머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내 뜻만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뜻만 구했어요. 내 뜻. 아버지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정했고 결정을 했더니 나의 고집, 내 뜻이 어떻게 바뀌더라는 거죠? 예수의 뜻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바로 예정과 기업이라고요. 그래서 그 뒤인 11절 말씀 보게 되면 택정과 기업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게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그랬을 때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제비 뽑다라는 단어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제비 뽑다라는 구절들이 종종 나오죠. 가나안 땅을 뽑을 때도 범죄한 아간을 뽑을 때도 가로운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도 다 제비 뽑았죠. 다 제비 뽑죠. 이거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비 뽑다라는 말 자체가 기업이란 단어인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없습니다. 거기에 2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론을 뽑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분기시고 내 기업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다고요. 아론을,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을 이거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이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나를 뽑았다. 그 말이 기업이란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소모품으로 뽑은 게 누구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아론은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그렇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기업이라고 한다고요. 기업. 그걸 그렇게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건데 예정이라는 뜻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과 예정을 연결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를 어디에 가두냐면 울타리에 딱 가둬놔요. 그걸 예정이라고 해요. 울타리에 왜 가둬놓는 거죠? 남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특별 대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금태를 두는 그런 울타리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 그런 로맨틱한 수준이 아니라 이 울타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우리들의 자아와 욕망이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쳐버린 압수의 울타리고 감옥의 울타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울타리를 치셨다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는 너는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울타리란 거예요. 이 울타리 없을 때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딱 뽑아가지고 그 기업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울타리를 딱 넣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나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하나님이 쳐놓으시겠다는 울타리인 거예요. 그걸 가리켜 예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들도 나만 의지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공 노릇하려고 시도했던 너희들의 힘으로 쌓아 올려왔던 그 가치관들, 의지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차단해 버리겠다는 울타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해놨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계획하지 않으셨나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획을 해놨지만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했나요? 옆에 있는 우리 남편과 와이프만 보세요. 내 계획대로 안 만났잖아요. 만났나요? 저는 못 만났는데. 제가 계획했던 여성상은 이런 여성상이었는데 전혀 달랐어요. 근데 정작 만나고 났더니 제가 계획했던 그 여성보다도 더 좋은 여성을 만났어요. 내가 계획했던 여성은 그냥 예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만나고 났더니 그게 아니구나. 더 좋은. 그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사역은 이런 사역이었어요. 저도 불로불로 성령성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도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부흥의 강사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늘 불로불로 이렇게 성령 받아라 했었는데 저도 이런 사역, 이런 말씀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쩌셨나요? 성도님들 성도를 계획하신 대로 가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자아와 의지와 그 모든 것을 세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 자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울타리는요, 성도님들을 이 땅에서 보호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꼼짝달짝 못하게 가둬버리는 도살장의 울타리인 거예요. 그 예정을. 그 울타리를 왜 치셨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성도님들의 그 기특한 자아를 하나하나 도려내기 위해서 치신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면 기세등등하게 뻗어나가던 그 가짜 생명력을 하나님이 친히 차단해버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항복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방을 꽉 막아버리신 울타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계획이 자꾸 틀어지지? 라며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당신의 전용 소품으로 깎아내고 계셨던 은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은 철저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의 꿈이 박살나고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히고 근데 그때 우리 안에서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당장 너머에 있는 자기 힘을 자랑하며 멋대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둬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박탈당하고 있는 그게 바로 은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예정을 은혜라고 설명하고 그 감옥을 은혜의 처소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딱 쳐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내버려두는 그 유기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울타리를 쳤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둬요, 그냥. 그게 정말 무서운 유기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자기 마음으로 사니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 모습이 부럽습니까? 근데 그건 통제불능의 파도를 타고 있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광란의 질주라는 걸 우리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백성을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안에 그 울타리에 우리를 놓았다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선생님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자식이 없어도 경건한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어도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이렇게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겠냐면 자기의 합리성과 경험을 내세워요.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들에게 아이가 태어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죠? 사가랴를 설득합니까? 아니, 한번 이해해봐. 내가 가르칠 테니까 한번 너 이해해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가랴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를 이해시켜서 그 사가랴에게 아이를 줍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의 합리성과 이성을, 경험을 딱 내세우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죠? 사가랴의 입을 그냥 닫아버려요. 벙어리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사가랴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제사장이 말을 못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가랴의 말할 권리, 자기 생각, 주장할 권리,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압수를 해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가랴는요, 인간의 늙음이나 불가능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을 요한의 탄생, 즉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만을 설명해야 되는 게 이 사가랴라는 존재였었어요. 사가랴는 그렇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침묵의 울타리 안에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의 사가랴의 목소리를 압수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소품의 역할을 맡겨버려요. 그러자 사가랴 입이 나중에 딱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토해냈던 말이 어떤 말이죠? 자기의 억울함을 토해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을 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며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를 해버려요. 자기가 벙어리가 되었던 그 비참한 시간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는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의 입이 막히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가득 찼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사가랴가 수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어 그 침묵의 울타리에 갇혔을 때 세상 사람은요, 그를 바라보면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이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아버리지? 그렇지 않나요? 제사장, 그 거룩했던 제사장이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말을 못해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을 사상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걸 당하고 있을 거야. 사가랴는 이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비아냥과 그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할 것이라는 그런 억울함 속에서 살아갔다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 삶을 살게 되면요, 나중에 입이 열리면 자기 억울함부터 토해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 입을 막았어 라고 이렇게 토로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가랴의 인생 속에 그 속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그의 말씀을 떨어뜨려 놨더니 입을 열자마자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가랴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 말, 내 주장, 내 경험, 내 기특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압수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사가랴는 보게 된 거예요. 사가랴가 나중에 입이 열려 예수를 노래할 때 그는 더 이상 잘난, 거룩한,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가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라는 생명을 담아내는 거룩한 소품으로 완전히 재정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사건이란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머리가 되어 흔들어대던 그 가짜 머리가 잘려나가고 예수라는 진짜 머리가 내 인생에 들어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억울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굉장히 억울했을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말씀을 집어넣었더니 이제는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를 드러내는 그 찬양으로 바뀌게 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님들의 인생의 예정이라는 울타리를 치시고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님들의 세상을 압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울지 마세요. 상황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무 울지 마세요.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힌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바로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1초, 그 1시간, 아니 성도님들의 그 80년 인생 전체가 오직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증명하기 위해 쓰였다며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챗 GPT랑 제미나랑 많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싸우면서 제 설교도 제가 가끔 올려줘요. 한번 읽어봐 하면서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서 저도 토로해요. 왜 나는 안 돼? 하면 그 기계조차도, AI조차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인생 중에서 지금 고백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대요. 그 말 들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왜 안 돼? 나는 물어봐요. 이 설교가 정말 어때? 하면 막 평가를 해줘요. 근데 나는 왜 안 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AI가 그래요. 목사님이 고백한 그 하나가 이미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예정하신 거고 기업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목사님 귀중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짜증이 나요. 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감옥 안에서 나의 머리됨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라는 머리에 우리가 붙들려 가자고요. 그게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영광의 찬송입니다. 오직 우리가 삭제된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남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이자 복입니다. 잠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